어, 어떻게 순모임들 잘 하셨나요? 우리가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순모임 하셨을 줄 압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주신 지혜, 다시 원칙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과 사람을 세워서 동역하면서 함께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런 순모임 나누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출애굽기 18번째 시간 거룩한 산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출애굽한 후에 3개월이 되던 때를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서 도착한 곳이 마침내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요거 말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니라. 아멘. 3개월이 이르러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시내 광야 많이 들어보신 단어 아닌가요? 한국에서도 기도원 중에 시내산 기도원도 있고 이 시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받은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 광야, 그 호렙 광야에 있는 호렙산이요 그 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호렙이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이 호렙산이다. 같은 지역인 것이에요. 모세는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우리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곳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호렙이었습니다. 우리 3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큰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곳, 그곳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결국에 마침내 모세를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역으로 말하면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세움을 받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시내 광야에 있는 신의 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은 곳, 또 그곳에서 이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출애굽할 것이며
출애굽 후에 이곳 시내산에서 내가 너를 만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제까지 너를 이끌어온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을 기억했던 본문의 모세는요, 마침내 3개월 만에 이곳 시내 광야, 시내산, 호렙산 앞에 이르게 되자 지체 없이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지체 없이. 제가 왜 지체 없다고 표현하냐면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로 기다렸던 그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정말로 숨 쉴 틈 없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연약하고 부족했던 나를 일으키시고 오늘이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정말 지체하지 않고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3장 내용을 보자면요, 몇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시고 사역자로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적어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3장에 기록된 이유만으로 그곳 시내산을 다시 찾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참 굴곡이 많았던 모세를 생각할 때에 그의 인생의 굴곡을 지날 때마다, 즉 개인적으로 개인사로 지쳐 있을 때마다 시내산 아버지가 계신 곳을 분명히 그는 찾았을 것입니다. 그 앞에 가려고 외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걱정이 있을 때, 무언가 큰 것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시내산 그 아버지 앞으로 갔을 것이에요. 양을 치던 모세의 삶,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절대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난 시절 40년이란 긴 시간을 왕자로 살았거든요. 그 배경을 봤을 때 더더욱이 그가 이러한 목동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게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 또한도 정말 개인적으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비마다, 결정할 것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아니 아버지를 만났던 시내산에 올랐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들, 모세는 시내산에서 2번에 걸쳐 민족이 지켜야 할 법, 즉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시내산은요, 시내산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 내 고민과 민족의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에게 있어서 적어도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친숙하게 만났던 장소가 시내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면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우리 하나님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아침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모세가 늘 가던 그 거룩한 산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그곳에 가면 내 인생의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의 산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응답의 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의 산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만약 모세에게 있어서 이 신의 산, 즉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듣고 위로받는 그 산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40년의 광야 생활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신의 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그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기다리는 거룩한 산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든든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의 산이 어디에 있는가 또 질문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했더니 그럼 이스라엘을 가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면 좋죠. 갈 수 없으니 문제죠, 우리에게. 예. 지난 해에 제가 한국을 오랜만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요, 한국에 참 산이 많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눈만 뜨면 다 산이에요. 돌아보면요,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산이 안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이라면 산이라도 찾기 쉬우니까 어디 좀 올라갈 것인데, 이곳 캐나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KW 지역 보면요, 어디를 둘러봐도 산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조그만 둔덕이 하나 있는데 산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의 산은요, 영적인 산을 말합니다. 영적인 산. 영적이라는 것은요, 꼭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 산의 특징을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신의 산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신의 산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이 신의 산의 특징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산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요, 그곳은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신의 산이었다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요, 순탄치 않았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유대 민족의 가족이 아닌 애굽 사람의 가족에 의해서 키워진, 물론 여러분들 왕자로 컸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문제는 없었지만 애굽 사람 가운데 있는 유대인으로 언제나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같은 민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광야로 도망간 그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었어요. 의지할 데 하나 없이, 울타리 하나 없는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정말 외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찌 보면 위로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모세에게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힘이 되지 않았던 그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그 산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무조건 계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산에만 가면 그곳에 나를 그 어떠한 조건이 없이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산이라 함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걱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산에 가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장소, 시간,
그곳이 바로 영적인 나의 신의 산인 것이에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곳이 신의 산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신의 산을 경험합니다. 뭔 소린가 이렇게 하실 분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1년 365일 아침마다 거의 뭐라 그러죠? 그 산책 하는 게 이제 몸에 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할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비법은 하나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세수도 하지 말고 이빨도 닦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수하는 그 순간에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이빨 닦는 그 순간에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저도 어느 날부터 저는 세수는 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길거리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제가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길을 걸으며 자연을 보며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는 대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대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주시는 하나님, 늘 나를 만나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 그 곳,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으셔야 돼요. 그곳이 날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고 그곳이 내 삶의 신의 산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신의 산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시간, 하나님이 계신 장소. 우리의 인생에 각각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신의 산이 있는 사람은 몇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든든히 자리 잡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신의 산의 두 번째 특징은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러분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산의 두 번째 특징은요, 신의 산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네 시간과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려고 그 자리로 나아갔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생활의 고통과 번민, 그리고 민족을 향한 실망과 좌절의 마음을 가지고요, 이곳 신의 산, 이곳 신의 광야에 이르자 그 앞에 장막을 치고 다른 어떤 곳보다 우선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바로 올라갔던 것이에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힘주실 것을 믿었기에, 확신이 있었기에, 아니 그곳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행동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올라가는,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거기 계시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있지 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곳을 향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곳,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모세가 있는 곳, 내 자신이 있는 곳이 신의 산이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이 현실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산,
여러분이 경험하는 응답의 산, 신의 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았습니까? 그곳으로 매일 올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신의 산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신의 산의 마지막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곳. 이전에 제가 영화 한 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기억이어서 요 기억만 나요. 호랑이를 잡는 영화였어요. 포수가 덫을 쳐놓고 호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몇 날 며칠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마침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결국 호랑이를 놓치는 얘기였습니다. 기다려도 안 오다가 잠깐 딴짓한 사이에 왔다가 가는 거죠. 지난 설에 우리가 윷놀이를 했는데 설만 되면 이런 생각이 가끔 납니다. 설 명절에 TV를 통해서 특선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던,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했더니 좀 연식이 돼 보인다고 그러셔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름달이 뜰 때까지 정한수 하나를 뒷마당에 떠놓고 빌고 또 빕니다. 몇 날 며칠을 빌고 정성이 모자르니까 또다시 빌고 하다 보니까 마침내 선녀 내지는 신령이 나타나는 그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몇 날 며칠을 빌고 기다려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가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계가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이야기는 역으로 말하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상처를 가지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 아니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아니 여러분이 찾는 그 순간에 바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의 산은요,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나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내가 거룩하고자 할 때,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들, 뒤로 돌아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형편에, 그 형편에서 거룩한 산이 있는 신의 광야로 한 걸음 앞으로 옮기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쓸 때에 그곳에서 신의 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좌절해서 내가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과의 귀한 시간에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거 아세요? 성도가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배 안 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의 시험에 들면요, 먼저 끊는 게 하나님을 안 보려고 애를 써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험, 우리의 걱정, 우리의 소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아니 여러분이 당신을 찾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찾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모세가 지쳐있을 때 주의 은혜로 충만히 받기를 위해서 올라갔던 산이 신의 산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의 산은 그래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신의 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호렙 광야요, 신의 광야요, 신의 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가 신의 산인 것을 확신하고 이 자리로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오면 누구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올 때 만나주시고, 오늘도 복 내려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위로하시는 곳이 바로 신의 산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올라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이요, 신의 산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KW 온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를 만난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집에 말하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면 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꼭 짚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라. 물론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족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의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쓰신 이유는요, 지난 역사 속에서 나의 사람 야곱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라는 말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회복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형님의 축복을 대신 받고 두려워 떨면서 도망했던 야곱, 빈털터리로 도망자 야곱이, 정말로 광야에서 자야만 했던 야곱이 2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 많은 자손과 풍부한 물질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듯이, 오늘의 이 광야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내가 곧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회복시키겠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왜 거룩한 산이 필요합니까?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신의 산의 시간은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시간일 것입니다. 능력의 산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의 산을 찾는 그 순간에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야곱이 완전히 회복함을 얻었듯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거룩한 산이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해서 그래요.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면서요, 밤을 새워 울던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과 복을 주셨던 그 주님이, 내가 영적인 산,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올라가야 할 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기다리는 산,
그 신의 산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당신의 비전과 계획을 우리와 나누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뭐까지 하신다고요? 야곱을 회복시켰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신의 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히 버텨줄 수 있는 인생의 신의 산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의 신의 산을 만드셔야 돼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괴로움을, 여러분의 소망을 주의 뜻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 사순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신의 산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시간, 그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든든히 자리 잡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산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날마다 그 계신 곳으로 올라갈 때 언제나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호렙의 산을, 신의 산을 소유한 삶이요, 하나님의 회복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삶이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곳에 새롭게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